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성탄, 이것이 어떤 또 의미가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왕이 어디 계시느냐 그 질문 하나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동방 박사들의 그 질문처럼 왕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성탄절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다. 그리스도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우리를 살리러 오실 그분 메시아가 누구이신가?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더 잘하는 유대인들의 여러분 신앙을 보셨죠? 유대인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어요. 성탄절,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전히 성탄절을 여러분 맞이하고 있지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고백되지 않는 신앙은 성탄절이 성탄절 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새롭게 다시 성탄절이 와야 할 신앙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 퍼즐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여러분 퍼즐, 어떤 퍼즐을 맞추고 살아가고 계셔요? 세상은 성공, 행복하게 살려고 내가 돈 벌고 살죠 하고 행복이라는 이미지를 그리고 그림을 딱 앞에 두고 퍼즐을 막 맞춰가는데 여러분 행복은 파라다이스예요. 파랑새예요. 여기 가면 그 행복은 또 다른 행복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서 또 다른 행복 찾아간다니까요. 하나 성공했다고요? 그러면 그 성공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완성된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완성된 그 이미지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턱하고 완성된 그림으로 우리는 그 퍼즐 맞추기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퍼즐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퍼즐이 맞추어지고, 아니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야, 너 퍼즐 잘 맞추다 왔다. 이제는 그 믿음을 이어서 네 자녀가, 네 자손이 그 퍼즐을 아름답게 맞추어가는 믿음의 완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오늘 믿음의 여러분의 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떤 분이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왕이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9절의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비춰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나타내셨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살리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정의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건 세상 사람도 잘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꼬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어떤 신앙이 없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누구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를 않는 불신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정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통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새기자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 5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창조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창조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부터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2절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에 나타난 사랑이란 말씀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왜 창조하셨을까요? 심심해서요. 놀 사람이 없어 그랬대요. 네, 외로워서. 하나님은 심심하신 분 아니에요. 외로우신 분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온전하고 완전한 분이신 겁니다. 그럼 왜 창조하셨을까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자녀가 우리 안에 출생되는 그 사랑의 원리가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창조를 통해서 사랑으로 나타난 겁니다. 1장 2절에 보면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혼돈, 공허, 흑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 질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혼돈을, 공허한 걸 채우는 거예요. 흑암을 빛으로 비추어서 어둠을 비추어서 밝게 빛나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그 사랑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탄생한지 아세요? 처음에는 물로 충만합니다. 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딱 갈라요. 위와 아래로 가르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하늘이라. 그리고 밑에는 물이 충만하죠. 한쪽으로 물을 딱 모아요. 모아진 물이 뭐예요? 바다 드러난 곳이 뭐예요? 육지. 네, 하나님의 창조가 이처럼 물에 충만한 가운데 그게 6절 7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원리를 보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디에 충만함에 있죠? 양수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태어날 때 뭐가 터져요? 물이 터지면서 생명의 신비가 팍 하고 터지는 것처럼 창조를 보니까 물로 충만한 데서 물이 터지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생명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무슨 사랑이라고요? 창조의 사랑이다. 창조의 사랑. 그리고 이 창조의 사랑에는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닮도록 창조하셨다. 이게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나타난 바 된 사랑이냐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그러니 사랑은 닮는 겁니다. 사랑은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니 우리 엄마 아빠를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닮아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땐 나의 보기 싫은 모습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어떻게 그렇게 닮아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속상할 때도 있죠. 너무 닮아서 좋은 것만 닮으면 되는데, 근데 엄마 아빠는 늘 그러죠. 좋은 것은 나 닮았다고, 안 좋은 건 아빠 닮았대요. 무조건. 사랑은 여러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회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사람을 위하여 모든 걸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는 그 사람. 우리 24절, 3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결혼 창조예요. 결혼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사람이 만든 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랑으로 결혼이라는 걸 만드셔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그 사랑을 창조하신, 그러므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아니한다? 부끄럽지 아니하는 이 창조의 사랑을 우리에게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사랑은 이 창조에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창조의 사랑을 통해서 이처럼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 번째 사랑은 책임의 사랑입니다. 자, 어떤 사랑이에요? 책임의 사랑. 다시 말하면 책임지는 사랑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닮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중에 책임지는 그 사랑. 특별히 우리 남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을 닮을지어다. 그래서 청년들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된다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랑이 있는 남자를 만난 그 축복이 말지어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잘하면 잘해서도 책임져 주시죠. 우리가 또 실수하고 실패하면요, 그래도 책임져 주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살리려 하심이라 라는 이 책임지는 이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이 가슴 속으로 확 들어오는 사랑이 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한 책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그 사랑 앞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맡기셨냐면 책임지고 살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셨죠. 에덴 동산에서 맨날 우리는 천국 그러면 그냥 막 나 잡아봐라 하고 다니면서 막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서 또 따먹고 물 마시고 또 막 다니고,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니에요. 오늘 바로 에덴 동산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26절 한번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씨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자? 와,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만 아니라 하늘 것까지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관리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하와를 맡기셨고 하와에게는 돕는 배필로 남편을 맡기셨고, 얼마나 그 수고함이 있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는 아니에요. 이 수고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왜? 죄 짓기 전이니까. 그러나 사랑은 책임과 수고가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책임지는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큰 사랑이냐고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결국 불순종의 죄, 오늘 선악과를 지켜야 될 선악과, 지켜야 될 책임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야 될 책임으로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그 책임을 주셨는데 선악과 지키지 못해요. 그 책임을 던져버려요.
불순종하죠. 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지고요. 죄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그 깨어진 관계 속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죄, 그러니 부끄러움이 오는 겁니다. 자, 3장 6절 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누가 먼저 먹었어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여자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주니 또 그냥 또 그걸 받아먹는 남자도 더 문제이고. 세상의 여자의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수치, 두려움, 고통 그들에게.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생각해 보세요. 햇볕 쨍쨍 때리쬐면 무화과 나무 잎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아마 반나절도 못 갈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지만은 그건 어느새 햇볕에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또 부끄러움이 또 드러나는 그런 수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어떤 정적인 것으로 그런 우리의 수치와 고통,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햇볕이 쬐도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 옷을 하나 지어 입히는데 그게 21절,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어떤 옷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이야, 보통 이걸 최초에 미니스커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죽옷. 햇볕이 비쳐도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 여전히 수치를 그대로 가려줄 가죽옷을 하나님이 여러분 표현 보세요. 지어 입히셨다. 지어 입히셨다. 이게 책임지는 사랑.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랑이 뭐냐면 희생의 사랑이에요. 희생의 사랑. 바로 희생의 사랑으로 가죽을 여러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의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가죽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가죽을 입히신 게 아니라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그를 잡아 죽여서 피 흘리게 해서 가죽을 얻어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죽옷, 창세기에 나타난 이 3장 21절의 이 가죽옷은 누구를 말씀하시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희생의 그 사랑, 너의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 잎을 던져버리고 제거하고 하나님은 바로 가죽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 가죽을 얻어 다 우리의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 또 수치를 영원히 가려줄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희생의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요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3장 15절은 이게 바로 창세기 최초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을 사단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을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네 머리를 뭐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그 세력과 죽음의 권세를 상하게 해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는 간다 그 말이에요. 그의 발꿈치는 상하게 할 것이나,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최초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장면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책임지는 그 사랑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내가 너희를 살리려 함이다라는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랑의 말씀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이 사랑일까요? 사랑은, 분명한 참 사랑은 희생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얻으려고 하는 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편하고자 뭔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랑과 정욕의 차이는 간단해요. 얻으려 함이라는 정욕이요, 주려 함이라는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나 편하는 걸 추구하는 사람 정욕이죠. 내가 편하고자 하는 거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책임, 그것도 내가 편하고자 한다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욕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랑이신지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오셨잖아요. 근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그런데 남편, 이제 이미 약혼한, 정혼을 약속한, 결혼을 약속한 요셉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 여인과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임신해 있는 겁니다. 누가 이거 이해를 해요? 그럴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주의 사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어지는 역사다 라고 오늘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이 사랑을 지금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미 선지자, 구약의 말씀에 예언한 대로, 말씀하는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요셉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23절 말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할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도 이미 이사야 말씀에 선포한 예언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그 예수의 이름, 바로 이 성탄절을 통해 우리가 창조의 사랑, 책임의 사랑, 희생의 사랑,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의 희생까지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요셉의 희생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바로 성도의 희생을 통해서 또 흘러가게 한다라는 이 말씀의 신앙의 원리가, 나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느 때는 불편하고 어렵지만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희생은 또 어때요? 천연대 모든 세상의 그런 수치와 세상의 비난과 멸시, 심지어 정혼한 요셉까지도 오해했던 그 사건, 마리아의 희생 없이 이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처럼 주님,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살펴보면 이렇죠. 가죽옷을 입히세요. 그리고 가죽옷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희생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홍수심판. 홍수심판에는 또 다 멸망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또 뭘 준비하세요? 방주를 준비하시고, 노아와 방주를 준비하시는, 가죽옷을 다시 지어 입히시고 방주를 또 만드시고, 또 여러분 구약에 보면 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제사장을 통해 나오게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또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수고를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 번째, 용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의 사랑. 자, 여러분 어떤 사랑이라고요? 용서의 사랑. 가죽옷은 용서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수 심판의 방주를 또 예비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또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인 거예요.
구약의 또 짐승의 피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시면서 너희 죄를 내가 그 피를 통해서라도 해결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완전한 용서의 길과 용서의 생명을 우리에게 열어두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용서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용서의 사랑이 있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는 자입니다. 나는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이 사랑을 알고 함께 이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탄절 그저 즐기고 좋은 시간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고 누구든지 오시오 이 길로 오는 자는 다 용서받고 용납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이 용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성탄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부활의 사랑이에요. 부활의 사랑. 저는 이 부활의 사랑을 또 소망의 사랑이라고도 말하고 싶어요. 부활의 사랑, 소망의 사랑.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죠? 쫓겨나죠. 쫓아내버려요. 이유가 있어요. 왜 쫓아내셨을까? 성경에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 할까 하노라.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고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예요. 이 선악과는 먹어야 될 나무, 지켜야 될 나무. 근데 먹었어요. 생명나무는 지켜야 될 나무예요? 먹어야 될 나무예요? 맨날 지키고만 있으면 안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생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인간에게 온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왜 죽음이냐면 무슨 나무를 먹지 못해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니까요. 왜? 생명나무 먹고 이 죄 지은 인간이 영원히 살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죄 짓고 살고 멸망하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뭘 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열매 먹고 네가 영생하도록 죄 짓고 살아가는. 그러면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는 거죠.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으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생명, 이 생명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사랑입니다. 부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에는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생명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너무나 자주 쓰는 거예요. 나는 생수라.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또 생명의 나는 빛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가 잃어버렸던 나는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소망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
다 같이 18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요. 이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먹지 않고 살아가는 자면 저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나아요. 뭐 오늘 같은 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냥 신나게 세상 가운데 노는 자가 되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자이지만 오늘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생명의 열매 되셔 생명의 떡 되시고 빛 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활의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58절 말씀, 이 부활의 소망, 소망의 사랑은 58절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은 거예요.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 부활의 사랑, 소망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나는 오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고 산다지만 불안이 있어요. 심지어 가장 사랑의 원천적인 가정의 공동체가 그러니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가정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랑으로 만난 부부도 부부와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런 우리는 두려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그분의 사랑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에 그 사랑이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그 사랑이 임하여만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정말 그 사랑을 여러분이 영접하세요. 환영하세요. 오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임하여 주님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다시 우리의 사랑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오늘 그분의 사랑은 또 우리에게 위로의 사랑이요 회복의 사랑이요 주셨으니, 이 사랑을 주셨으니, 여러분 주시면 좀 받으면 좋잖아요. 주시면 받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합시다. 소망하라, 기대하라, 회복하라. 왜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빡빡해지고 감사가 없이 또 불평이 되고 짜증이 나고 막 문들이 다 닫히는 것 같고?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우리의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사랑의 그림의 완성을 보고 우리가 맞춰가지 않는 사랑이 사라져서 그래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다시 한번 완성된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모르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래요.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는 온전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죠. 당연히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야죠.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성탄절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하라.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십시오.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이 참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또 우리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그로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복된 성탄절, 또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